워낙 길어요. 27절까지 있는데 다 읽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전까지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그 생애 동안에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무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족속들도 화해했습니다.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이 번영합니다. 농사 차곡차곡 짓고요. 잘 쌓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쌓여가는 재물을 자기들 힘으로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다른 족속들 같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을 아예 안 주시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그때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강한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시면서 왕으로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나중에 어떤 왕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왕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사울같이 살면 안 되겠지, 나는 사울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반면교사의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다음 주 본문도 그렇습니다만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실패한 자, 처음서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발은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축복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하는 것을 또 잘 해야 됩니다. 끝도 시작만큼 아름답게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이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속한 가문, 물론 그 아버지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는 사울 왕, 신약에는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인 사울,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말, 히브리어 말이죠. 사울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큰 사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이런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사람. 겸손한 이름이죠. 이 베냐민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바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죠. 그런데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제일 끝입니다. 제일 약할 수 있죠. 실제로 약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있었지만 그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바로 첩을 둡니다. 그리고 첩과 함께 여행하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베냐민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죽습니다. 이 남편 되는 레위인은 집에 돌아와서
이 베냐민 불량배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내전을 일으킵니다. 베냐민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 600명만 남겨놓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랬던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했던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끝에 있는 존재같이, 줄 맨 뒤에 서 있는 존재같이, 이렇게 등수를 매기면 맨 꼬라비같이 나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그것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지켜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보내주신 것은 그 지파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울의 견대미를 보면 이 가정이 그래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유력한 가정, 좋은 가문,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용모 매우 뛰어났습니다. 준수했습니다. 키가 훤칠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그러한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청년 준수하구나. 정말 우리 지도자가 될 만한 외모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졌지만 나중에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이든지 달란트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요, 내가 더 예쁜지, 내가 더 잘생겼는지 내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이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교만해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많은 은사들 때문에, 너무나 내가 특출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보통 사람, 무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정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많이 합치고 또 합치고 더 합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기심입니다. 우리들의 탐심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일까요? 좀 딱딱해 보입니다. 별로 뭣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도 덜 부패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부패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부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쓸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위인을 통해서도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그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절 한번 또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이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다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알림 지역에도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부친이 재산이었던 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가까운 곳은 이미 아버지가 다 찾아봤습니다. 더 먼 곳을 가야 하니까 사울에게, 아들에게 종을 한 사람 붙여주면서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과 종이 도망간 나귀들을 찾아서 헤매는데 여러 지역을 다 찾았어요. 3일을 찾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 베냐민 지파의 지역의 땅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없습니다. 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나갔는데 한 마리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귀를 잃어버리게 된 사건에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사울이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지고 왔던 음식도 다 떨어져 가고 찾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어제를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오히려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가 염려하실 것이 생각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아들이죠. 그렇죠? 참 괜찮은 아들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6절에 보니까 함께 했던 종이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어딘가? 바로 그곳은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라마입니다. 라마에 있는 어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매우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종을 시키신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물어봐 유치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사실 첫 길입니다. 초인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초인길이지만
다 초입길이에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길이 어디서 끝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하는 것이 어디에서 끝이 나십니까?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직장이 그냥 구해지던가요? 요즘 얼마나 직장 구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직장 구해서 가면 우리가 막 박수 쳐줘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직장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인가요?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인생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의, 물론 우리 옆에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종처럼 주인의 아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말을 바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그 길을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복음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히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사실 사울은 뭐 찾아다녔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찾아다녔습니다. 나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귀 찾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찾아가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죠. 우리도 때로 앞길을 알고 싶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앞길, 내 자녀들의 앞길,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얼마나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면서도. 그러나 그 길이 어디서 열리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내가 무슨 왕이 되겠어? 사울같이 생각하겠죠. 나하고 왕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나를 왕같이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며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떡하냐고요?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왕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미 그 상속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종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대화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건 좋은데 7절에 보니까, 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체면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려면 맨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당시의 풍습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찾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고 있는 풍습. 이제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게, 이 점치러 가면 복채 가지고 가는 거 다
모습이에요. 물론 사무엘에게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 찾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다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종을 사용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종이 저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비상금이었을 겁니다. 물론 사울은 주인의 아들이고 자기는 종입니다. 아니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 작은 비상금을 왜 덜컥 내놓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바쳐서 예물로 내놓는 것은 대단한 희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때 종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지 않았다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 못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셨을 거예요. 나는 어떤 기술을 갖겠다. 나는 어떤 공부를 하겠다. 나는 어떤 직장을 가겠다. 다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해 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었다고요.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 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어떤 거는 일부러 안 되게 됐었고 어떤 건 내가 택한 것을 그냥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것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파야 했었던가, 내가 왜 병들어야 했었던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왜 실패했어야 되는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픈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힘든 일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시간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은요 좋은 일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사울 일행이 그들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기로 시작을 하자 조금 전까지 아무 일도 진척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움이 풀릴 때는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쭉 풀려나갑니다. 차례차례 풀려나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성읍을 들어가는 거예요. 라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마침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물 길어 나온 소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일 수 있죠. 아니 성에서 물 길러 우물로 나오는 소녀들이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선지자가 계시느냐? 모르니까,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랬더니요 12절에 보니까는요 마치 이 소녀들은 모든 것을 다 이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물 길러 가기 바쁜 시간인데 그냥 예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찾으시면 돼요. 그럼 가도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녀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침 그 시간에 만나도록, 그리고 그 소녀들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사무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물론 라마는 사무엘의 집입니다. 사무엘에 있지만 늘 라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성읍들을 순회하거든요.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미스바도 순회하는데 오늘 마침 제사가 있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이 성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죠.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고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좋지 않은 마음들까지 다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솟아 올라오고 상처들이 솟아 올라오고 막 사람이 그냥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귀의 올가미를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사실요, 오늘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다 섭리하셨기 때문에 미리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 전날 다 말씀해 주셨어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는 나귀 찾아준 것 때문에 온 거죠. 나귀를 찾아낸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인 줄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놀라운 사명, 엄청난 사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사울에게 직접 말해주면 될 거 아닐까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미리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물론 본인에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사무엘은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확실한 분, 확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때로는 이게 뭐 딴 사람의 생각인지 내 속에 있는 욕심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될 때 분명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구나. 두 번째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왕이 됐다고 치십시오. 사울이 왕이 됐다고. 어쨌든 왕이 됐다고 치세요. 그럼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왕은 원래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차와 이 과정을 통해 섭리하시는 이유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듣죠. 이제 나중에 가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아무리 높아도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사울은 사무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물론 유명한 지도자니까 소문은 알고 있었겠죠.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만나면은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전혀 모르는데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십시오. 제사 드리는 자리로 먼저 가십시오. 제사 끝난 다음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아침이 되면, 하룻밤 자고 아침이 되면 내가 꼭 알려드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찾고 있었던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귀는 무엇일까요? 선지자에게 사울을 인도해주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게 진짜 이게 내 건가 보다. 거기 붙잡혀 있으면 안 돼. 그 도구이다, 도구. 20절입니다. 20절. 한 번째 20절.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요. 21절.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찾고 있는 나귀들 다 찾아놨다고. 우리가 찾아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왕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사울은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는 대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 끄트머리에 있는 지파. 어떻게 여기서 왕이 나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왕이 나오면 유대 지파에서 나오든지 어디 큰 지파에서 나와야겠죠. 근데 작은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나는 베냐민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여기만 해도 굉장히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인정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사울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갑자기 백성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이 부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여러분에게 왕 되라고 대통령 되라고 부르시는 부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부름이든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든 부름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부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순종하시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시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